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한 구원의 사역,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셨고 기도로서 이후의 모든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그대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셨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한 기도로 영적인 승리를 먼저 이루시고 나서 마귀에게 승리하셨고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 복음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인격이 훌륭하거나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 가장 열심인 사람들을 뽑아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성경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로 인정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만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 3분의 2는 제자들만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고 교육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그리 훌륭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제자나 무리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시키셨고 결국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 중에서 제일 충성되고 믿음 좋고 똑똑한 사람을 추려서 마지막에 무리를 대표할 제자를 뽑았을 것 같아요. 무협 영화를 봐도 사부가 죽기 전에 많은 문화생들 중에서 무술을 전해줄 몇 명의 수제자를 따로 뽑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슨 자격을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불러서 쓰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충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을 때 안드레와 요한은 잠깐 예수님과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시길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19절에서 보신 대로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 덧붙이자면 지금 나를 따라오라.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라. 내심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기다렸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들었고 기다리기도 했고 성경 말씀을 따라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먼저 들었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기도 하다가 오늘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정보도 없이 준비도 없던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바로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부르셨던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충동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해변으로 기록되었지만 사실 갈릴리 해변이 아니고요. 호숫가입니다. 호숫가.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사해도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짠 호수입니다. 이 두 호수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들이 많았대요. 지금도 1m 가까이 되는 물고기도 잡힌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일하던 4명의 사람을 불러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잖아요. 이러이러하니까 좀 따라줄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믿고 지금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대단히 단순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작은 머리로 이해가 돼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해요. 납득을 시키래요. 믿을 수 있게 말을 해보래요. 설명을 해보래요. 이해가 돼야만 순종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설명, 더 좋고 확실한 설명을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해가 가는 일이 몇 가지나 됩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은 먼저 믿는 마음이 있어야만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믿고 그 인격을 믿어야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좋은 설명을 원하는 것은 믿고 싶지 않고 따르기 싫어하는 것에 대한 핑곗거리일 뿐입니다. 내가 납득이 가고 확실히 이해가 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면 죽을 때까지 따르지 못합니다. 그 어떤 명령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에는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모험이 필요해요. 믿음은 그래서 모험입니다. 모험.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누가 누구에게 소개를 받는다고 하면 많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일단 사진부터 좀 보내달라고 하고, 부모님은 뭐 하셔? 집은 어디래? 잘 산대? 직장은? 월급은 어떻게 돼? 질문이 끝도 없습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은요, 대부분 먼저 살아보고 결혼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하냐고 놀라워해요. 그런데 질문을 많이 해서 마음에 들면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는 겁니까? 1년 이상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면 행복하냐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을 사귀었던 사람과 결혼한다면서 좋아했지만 결국은 결혼 직전에 다른 여자가 생겨서 파혼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륜지 대사라는 결혼도 이런데 우리에게 도대체 모험 아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히 알고 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설명이 없잖아요. 따르다가 알았던 거죠.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 썩을 양식, 떡과 정치적인 기적만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하자 사람들은 실망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설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먼저 믿어야 알 수 있고 먼저 믿고 순종해야 알 수 있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물론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먼저 믿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느껴지는 예수님의 품격을 보면서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라.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그물과 배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버려두고 제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일터와 모든 재산을 버리고 심지어는 가정과 부모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시작이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직업이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면 너희를 돈이 아닌 사람을 버는 장사꾼이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을 짓는 건축가,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의사,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하리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헬라어 원문대로 보자면 사람에 대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어부들을 부르셨냐는 겁니다. 당시의 어부들은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직업의 사람들보다 자연과 아주 친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금의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호수에 나간 어부들처럼 작은 배를 타고 큰 풍랑이 부는 물 위에 내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될까요? 철학자가 됩니다. 철학자가 돼요. 어부가 아니라. 우리도 자연의 힘과 능력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어부들처럼 말입니다. 그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배를 타고 나아가서 큰 풍랑이라도 만나면 사람의 인생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큰 풍랑 앞에 겸손한 어부들처럼 자연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어부들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부들은 오랜 시간 물고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고 싶다고 아무 때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물때를 기다려야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부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끈기가 있어야 해요. 한번 전도했다가 안 됐다고 물러나면 안 됩니다. 또 다시 찾아가고 말해야죠.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가족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그대로 눌러앉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선교사예요.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죽어서 그 나라의 땅에 묻히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선교가 힘들다고 해서 계속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한다면 선교학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거기에서 해결해야죠. 어부는 끈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어부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부들은 위험해요.
아주 많이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러나 큰 풍랑을 만나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어부들처럼 적절한 시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낚시를 할 때 보면 입질할 때 물고기가 입질할 때 정확하게 당겨야지 조금만 늦어도 놓치고 맙니다. 미끼만 빼앗겨요. 투망을 던질 때도 물고기가 있는 곳을 알고 던져야지 아무데나 던진다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곳에서 전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선교가 됩니다. 뭐 병원이나 교도소에 있거나 또는 이제 막 군대에 간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들과 예배를 드려보면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효자가 돼요. 바로 그때가 전도의 적기입니다. 적기. 이렇게 전도나 선교에서는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물 밑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물결이 노는 것을 보면서 그 밑에 있는 물고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물 밑을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데나 그물을 던진다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 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보면서 물속에 물고기가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끼로 물고기를 유인하는 것처럼 전도할 때도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이미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 대상을 사람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사역, 구원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생각과 상황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부의 지혜로 살면서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위해 살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